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까지를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여 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특성이 있겠습니다. 유태훈, 이예준 두 성도님께서 바이올린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특송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태훈이가 특송을 하겠다 그랬어요. 참, 태훈이야 본래 이제 오랫동안 연주를 했으니까 잘 이제 하지요. 근데 어제 연습을 해서 모였는데 태훈이가 특송을 하겠다니까 우리 예준이도 나도 할게요 그래. 이거 나도 할게요. 이거 자기가 하겠다고 한 사람 참 드물어요. 억지로 그냥 꼬시고 설득하고 그래서 간지 한번 해봐라. 막 그래도 참 어려운데 자기 하겠다 그러니 이런 이 학생은 제가 드물게 봅니다. 참 그 자세가 참 좋아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연주는 참 잘했어요 오늘.
파음이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아주 잘했어요. 파샵이 돼야 되는데 파샵이 조금 올라왔어요. 근데 아주 이런 자세 자체가 이미 실력을 다 이미 높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세가 있는 사람들은 실력이 금방 늘어요. 억지로 막 하면은 뭐 실력을 그냥 끼작끼작 시킬 때 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참 실력이 금방 듭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그조차도 굉장한 용기입니다. 배워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사람 앞에 선다. 이거 힘든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이기고 용기 있게 나도 하겠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크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두 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앞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 가운데 살게 해주시며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주님의 인도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할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들 돼서 참으로 큰 이름을 떨치는 자들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능력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으사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능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요, 변하기가 참 힘듭니다. 사람들이 변하는 게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에도 뒤에 나와 있는데 39절에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것이 좋아요. 포도주가 묵은 것이 맛도 좋고 묵은 것이 좋다. 그래서 묵은 것을 먹어본 사람은 새 것을 안 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여튼간 오래 우리한테 좀 익숙해져 있고 하여튼 충분히 숙성해서 아무 거부감도 없고 이제 우리의 몸속에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체화된 거라죠. 몸이 받아들이는 것들. 그렇게 된 것이 우리에게 제일 편한 것들이에요. 근데 무엇이든지 이 세상이 그렇게 좋은 것만, 우리 몸에 익숙한 것만으로 그냥 갖고 살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렇게만 살면은 항상 뒤처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싫어도 변해야 돼요. 옛날 게 좋습니다. 옛날 게 오래 내 몸에 익은 게 좋아요. 그거 변화시키려면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그게 뭐 싸움을 해야 됩니다. 누구 잘못해서 무슨 사람 훈련시키다가 야 이렇게 해. 그러면 막 싸움하고 막 짜증 부리고 못한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그 막 힘든 거예요. 내 몸에 이미 배어있고 익숙해져 있는 것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우리 안에 익숙해져 있는 것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그냥 모두가 공통적으로 그냥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지금까지 그냥 공통적으로 그렇게만 했으면 됐던 것들, 그것에 있으면 편하고 좋습니다. 누가 말할 게 없어요.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 옛날부터 믿던 것들,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것들, 내 몸에 그냥 익숙해져 있고 내가 그것을 행하면 그냥 누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들, 그걸 하면은 다른 사람하고 싸울 일도 없고 내 몸과 싸울 일도 없고 내 노력을 기울 필요도 없습니다. 네? 좀 다른 걸 하면은 나도 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안 둬요. 야, 너는 왜 그거 그렇게 하냐?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왔는데 너는 왜 그걸 지금 와서 그렇게 새롭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별히요, 교회는 이게 아주 심한 데예요. 교회라는 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제도들, 무슨 습관들,
무슨 뭐 기도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해지면 그 외에 다른 것을 행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면 여긴 정죄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교단적으로도 보면은 무슨 이제 이단적인 그런 이제 그런 무슨 제도라든지 뭐 이단적인 그 신념이라든지 나타나면은 교단에서 다 무슨 이단 심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이것이 진짜 이단인지 아닌지 항상 이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거 우리가 안 맞다. 그럼 이단을 탁 정죄해 버려요. 그럼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지들 마음대로 할 사람들이야 뭐 상관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종필 목사님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소속된 목사인데 여기 이제 목사가 교단이 인정하지 않는 어떤 제도나 관습이나 방법을 택해서 행한다 그러면 교단에서 가만히 안 둬요. 막 처음에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목사 어디 오시오. 이렇게 중요한 거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안 믿는데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그거를 바꾸면은 그냥 지금 옛날에 한 거 그 자체를 그냥 바꾸고 새로 옛날 우리가 보통 하던 식으로 하면은 그냥 이제 넘어가겠지만 만약에 계속 그것을 주장한다 그러면 우리 총회에서 목사 면직이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주장하는 옳다 하더라도 자기가 교단에서 목사 받은 교단에서 목사 면직시킨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그 주장을 꺾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새로운 것들을 주장하고 변하기가 사실 뭐 옳든지 그러든지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때 그것이 옳든지 그러든지 이건 어려운 거예요. 옳은 거야 당연히 그렇게 뭐 외부의 그런 뭐 간섭이나 방해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지만은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지만은 그것이 틀린 거라도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제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사실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주일. 그것은 우리가 지금 개신교와 지금 천주교가 나뉜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만들어놓은 주일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면 지금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잖아요. 근데 이 두 파가 사실은 한 몸이었었어요. 천주교와 개신교, 지금 우리 기독교 보던 기독교, 천주교를 말하지만 사실은 다 기독교입니다. 근데 두 파가 천주교와 이 개신교가 서로 같은 한 몸이었어요.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개신교가 따로 있는 거, 천주교가 따로 있는 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만 있었어요. 교회. 처음부터 있었던 교회. 그걸 우리는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영어로는 Catholic Church라고 말합니다. Catholic Church. 그 Catholic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는 저 카톨릭 저 교회 천주교가 있기 때문에 Catholic Church라는 말을 쓰면은 천주교회를 지칭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자체 캐톨릭입니다. 뭐냐면 저 천주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편교회, 교회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캐톨릭이라는 말이 저 천주교를 지금 우리가 천주교 없다 그러면 저 천주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편교회라. 교회는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교회는 하나예요. 뭐 여러 교단도 있고 교파도 있고 많지만은 그러나 차이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다. 하나님의 교회고 서로 다른 무슨 어떤 주장하는 면도 좀 다른 점도 있고 특징적으로 자기들이 장점으로 갖는 것도 있고 어떤 역사적인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런 종류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지라도 교회는 캐톨릭이다. 캐톨릭이라는 것 자체가 보편이 하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여기에 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우리 암송하잖아요. 사도신경 공교회를 믿는다 그러거든요. 우리 공교회. 그게 본래 영어로는 Catholic Church라고 해요. Catholic Church.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사도신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거를 개신교에서 Catholic Church라고 이걸 그대로 그냥 놔두면 옛날부터 Catholic Church예요. 지금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개신교인데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천주교를 말하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거기서는 캐톨릭이라는 말은 천주교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신교든지 무슨 교인 얘기 하나님 교회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서 그거를 공교회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도신경 쪽 같이 우리 암송할 때에 지금 기억나세요? 거룩한 공교회.
잘 보세요. 지금 공교회. 그 공교회라는 것은 그 영어로는 캐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그 캐톨릭이 좀 오해되기 쉬워서 영어로 이것을 어떻게 바꾸냐면 요즘에는 유니버셜이라는 말을 바꿨어요. 유니버셜. 유니버셜이라는 것이 유니버셜이라는 말이 유니버스가 우주라는 뜻이고 근데 그걸 유니버셜이라고 하면 그냥 전체의 하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캐톨릭이라는 처치하고 캐톨릭 유니버셜이 사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캐톨릭이라는 말이 훨씬 더 교회를 알맞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캐톨릭 교회가 천주교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다가 캐톨릭이라는 처치를 그 영어로 써놓으면 오해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자꾸 그거를 구분하려고 그래서 캐톨릭 대신에 유니버셜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영어로 그렇게 쓰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원래는 그게 캐톨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룩한 공교회, 홀리 캐톨릭 처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캐톨릭 처치를 카톨릭 처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한 교회, 그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 그 교회가, 본래 하나였던 교회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 당시에, 16세기에. 1500년대입니다. 16세기부터 교회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지금 천주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하나였던 교회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미신적이 됐고, 성도들하고 제 사제들하고는 완전히 구별돼서, 사제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에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다 라틴어. 성도님들은 다 자기 나라 말로.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와서 전부 구경하고 앉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강단에 여기서는 설교도 있고, 여기 또 이 성찬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는 라틴어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요. 여기 있는 사람도 아무도 라틴어 아는 사람이 없어. 만약 여러분 제가 여기서 라틴어 하지도 못하지만, 라틴어로 다 말하고 라틴어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 지금 이거 보고자 앉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지금 목사님이 라틴어 설교가 똑같은 거라, 애들한테는. 이게 말에 들어오질 않아. 자, 그렇게. 지금 성도들이 이게 사제하고 성도하고는 그냥 떨어졌고, 이제 성도들은 그냥 사제들을 따라서만 뭘 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특별히 이제 큰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그때 이제 이슬람과 싸우느라고 이제 십자군을 일으켰거든요. 십자군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돈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거둘까? 면제부를 판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얼마씩,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받으면 당신들 구원받습니다. 많이 받으면 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면제부도 만들어서 팔고. 자, 그래서 교회가 이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 당시에 16세기, 1500년대 그때예요. 자, 그때 이제 그래서 점차 이제 이 일에 가지는 안 된다 해서 교회들이 이제 개혁자들이 조금씩 나타났어요. 그래서 처음 나타나다 이제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말을 본 사람들이 루터하고 칼빈, 존 낙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립을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개혁적으로 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는 새로워져야 돼요.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돼야 된다고 해서 주장하고 막 싸우고 어떤 사람은 사형도 당하고 화형도 당하고 막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교리나 어떤 그런 새로운 교회 체계를 이룩한 사람들이 마틴 루터하고 존 켈빈, 존 낙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교회가 그러니까는 카톨릭 교회에서는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당시 교회가 있던 하나의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할 수 없이 개신교가 나오게 된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교회가 이렇게 크게 카톨릭 교회가 있고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카톨릭 교회도 이제 그 당시 있던 그 교회, 지금 천주교죠. 그 교회도 이제 남아있던 교회도 이제 우리 개신교가 나가고 그러면서 그냥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론적으로 싸우고 막 그러면서 이제 카톨릭 교회 자체도 많이 이제 개혁이 되어갔죠. 그래서 지금도 많이 이제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거죠. 그러면서 개신교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그 당시에 그래서 그 개혁자들은 말도 못한 곤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미국의 나라인데 그 미국을 누가 세운 거냐? 그때 개신교인들이 세운 거예요. 개신교인들이 그 유럽에서 신앙생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야, 우리 차라리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끼리 살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거기에 미국에 있던 영국에 있던 사람들이 배 타고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냥, 야, 좋은 세계로 가자.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미국이 세워진 게 청교도들이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미국에 저절로 세운 그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청교도의, 그 기독교 청교도의 그런 깊은 뿌리가 박힌 이유가 바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의 각 나라들마다 다 이것 때문에 그냥 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캐톨릭한 그 당시 이제 남아있는 교회하고 새 교회하고 이제 서로 이제 계속 알려게 되고, 이제 그래서 막 전쟁도 일어나고 죽이고 뭐 새로운 사람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갈라지게 된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개신교가 지금 이제 이렇게 서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아주 어렵게 힘들게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에 썼어요. 종교개혁이에요. 그걸 종교개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 종교라는 말씀은 좀 이상하죠? 우리 교회개혁이라고 하면 종교개혁이라고 그러니까 좀 말이 뭔가 이게 좀 그렇게 쓰는데 하여튼 그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그 교회에 있던 그 개신교가 나오기 이전에 그 교회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그 상태에 있으면은 어려움도 없고, 많은 사람이 죽지도 않았고, 새로운 걸 가지고 그렇게 서로 그냥 큰 알력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뭐 죽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알았습니다. 예, 그냥 나는 이런 생각 갖고 있지만 그냥, 그대로 그냥 하죠, 뭐. 그게 있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이거는 아니다. 교회는 교회다 와야 된다. 교회가 교회로서 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산주의 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이 반동 애나 이 반동 간나 반동. 그게 반동이라는 말 영어면 리액션. 반동이라는 말이 그냥 반동 들으니까는 이게 무슨 말인가지만 영어로 쓰면 리액션이 가네. 행동, 동작이 반대로 간다는 뜻이에요. 지금 공산당이 자기들의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너 이거의 반대쪽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간다. 그래서 반동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반동 세력들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세계 속에서 뛰어튀어나오려니 그게 조금 되겠어요? 아니, 내 속에 아주 그냥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담배에 골수가 되어 담배 중독이 됐다는 사람이 한번 봅시다. 담배 중독이 돼 있어요. 근데 담배 한번 고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담배가 자기 몸에 완전히 그냥 배어버렸어요. 그게 자기야, 지금은. 그래야 편하고, 그래야 모든 게 다 잘 돼요. 근데 생각이 들었어요. 담배 끊어야지. 한번 그래서, 담배 끊어야지. 오늘부터 담배 끊었어. 그렇게 됩니까? 이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어디든지 담배가 나를 붙잡는 것 이상으로 나는 튀어나가야 돼. 그래야지 이게 되지. 조금 해가지고는 이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변화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생각해서 조금 했다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는 그거보다도 더 세게 내 힘으로 튀어나가야 돼. 아니 이거예요. 개신교회가 거기서 나오는데 그냥 나는 오늘부터요. 나는 이제
저 개신교 그런 교회를 갖고 이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타치하지 마세요. 그럼 끝인가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 너 일로 와라. 종교 재판이 열립니다. 뭐 큰 종교 재판이 열려가지고 너 이렇게 했냐 안 했냐? 그렇게 할 거냐? 할 거냐 안 할 거냐? 할 겁니다. 야 저기 장작 싸라. 저 놀려라. 묶고 놀려라. 휘발유 묶고 불 붙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나 그럼 그렇게 할게 쉽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강하게 좋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가 손톱을 빼가든지 발톱을 깨든지 다리를 자르든지 다 하십시오 그냥. 그러다 그냥 고문하면 그냥 좀 고문은 죽도록 당하고 그것도 되면 또 지나면 안 되겠다 저놈 저기 장자구에다 놓고 그냥 태워버려라. 태워버리는 그런 고문을 당하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반동이 되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반동으로 튀어나올 때는 그 반동으로 나오면서 지나치게 또 다른 쪽으로 나가게 돼요. 여기서 나올 때 힘을 꽉 해야지. 이렇게 안 나오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더 지금 있는 것보다 더 힘을 줘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이게 뭐냐? 반동들은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에 또 저쪽 안 좋은 쪽으로 한참 나가게 됐다. 이게 인생살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제 개신교회가 나왔습니다. 근데 딱 그냥 알맞은 것만 딱 정해서 나온 거냐? 우리는 지금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개신교 성도들은, 개혁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다 옳은 거야. 우리는 그 나쁜 것만 다 이렇게 올바로 만들어가지고 온 거니까 우리는 옳은 거야. 물론 그렇지만 다 옳아. 방향으로 다 옳은 거였어요. 근데 그 정도에 있어서 굉장한 힘을 들이지 않으면 여기 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는 또 지나쳐버렸죠. 아니거든요? 여기 와 있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많습니다. 자, 그 어디에 나타나느냐? 우리는 여기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강단을 잘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강단이 있고 여기 이렇게 성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신교 보통 교회에 한번 가보면 이렇게 된 교회가 있나? 네? 없어요. 뭐가 있냐? 다 강단만 딱 가운데 있고 이 성찬상이 다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게 반동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는 당연하게 말씀 뭐라 그러냐면 그 성도 그 이제 개혁자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피데이 이게 좀 라틴어입니다.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성경이 그 당시에 교회가 성경이 그냥 무슨 성경은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성경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서 그냥 설교하는 목사 그때 이제 사제들이죠. 사제들은 그냥 뭐 지금 말씀 읽는 건지 안 읽는 건지 그냥 와서 그냥 주저주저거리나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내가 얘기해도 성도들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는데 누가 이걸 가지고 서울교육 준비한다고 그냥 멋있어 그러겠어요. 그 자체가 아예 뭐 지들끼리 주저주저 끝나버리는 거니까 잘하고 못하건 요즘은요 일반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설교 제대로 준비 안 하면 다 쫓겨나요. 왜 그러냐? 성도들은 그걸 갈망하는데 근데 그 당시는 이거 필요 없어요. 지들끼리 그래 뭐 사제들끼리 지들 쫓아내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시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옳은 말이죠. 정말 옳은 말이에요.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 잘 읽고 있어요? 옛날에 그 성도들이랑 똑같지 않아요? 그 개신교들이 나오기 전에 그때 그 성도들이랑 똑같지 않아요? 하여간에
그래, 말씀으로 도달하자. 그래서 앞에 솔라를 붙였어요. 솔라, 온리라는 뜻이죠. 올라, 온리. 솔라 스크립투라. 스크립투라는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라, 오직 성경. 그래가지고 너는 저리 내려가라. 예, 너는 저리 내려가라. 그래서 지금 개신교들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뭘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놓았는데 감리교는 두 개예요. 또 두 개. 근데 두 개의 성격이 틀려요. 감리교는 이 성찬상을 여기다 놓지 않고 사회대입니다. 사회대. 목사가 설교하는 데 있고 사회대지 이게 성찬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교인들이 어떻게 됐느냐? 귀는 커졌습니다. 근데 이 보이는 거는 못 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피를 흘리셨다. 그거를 먹고 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살을 나에게 주셨다. 그걸 먹고 마십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저 내려버리고 이거를 1년에 4번만 하자. 1년에 2번만 하자. 분기별로 하자. 그게 됐어요. 근데 본래 칼빈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이런 그 전부 신앙의 그런 기본이 이제 칼빈이거든. 그 사람은 이거를 매주 하려고 크게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계속 종교를 하시면서도. 근데 그분이 스위스 제네바의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 싸워서 쫓겨났어요. 우리는 이거 이제 솔라 스크립트라.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여기서 먹고 버리 이게 미신이 돼버렸던 거예요. 이게 자체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함께 여기서 있는 은혜가 있고 여기서 있는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이 은혜가 미신으로 빠져버려가지고 잘못된 게 같죠? 이제 이걸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거의. 그래가지고 이런 반동들이 나타나요. 반동이지. 그러니까 개신교가 반동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동이에요. 공산주의가 반동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동이라는 말, 공산주의 입장에서 반동이라는 말 쓰니까 조금 나쁘게 들리지, 실제로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씁니다. 그게 리액션으로 나왔다. 리액션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교회야 작은 교회니까 또 크게 이렇게 누가 문제 삼을 사람도 없고 이런 깊은 배경을 별로 아는 분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제가 새로 기존의 교회 좀 그래도 그 사이즈가 있는 교회 가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목사님 내일 쫓겨나요. 왜 쫓겨나? 이거는 개신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지금 우리가 보는 그냥 성도들이 그냥 보통 그 교회에서 보는 개신교가 이게 올라가서는 안 돼요. 지금. 근데 저는 이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제가 마침 여기 교회할 때는 여기에 그 큰 강대상이 있어요. 너무 커가지고 강대상을 새로 살려면은 그게 아주 굉장히 좋은 강대상. 그게 이제 우리 솔라 스크립트의 한 전형이에요. 강대상을 크게 만들어 최고. 여러분 이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건 없어져 버립니다. 밑으로. 그래서 그거 이제 있는데 너무 큰 거다 이제 있고 또 이거 새로 마련하려면 조그만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항상 그냥 저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그냥 제가 그렇게 있었어요. 이제 제가 기회가 됐을 때 이제 이렇게 싹 요게 제가 이 강단에 생각하는 이게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우리는 귀로 듣는 은혜도 있고 눈으로 보는 복음, 귀로 듣는 복음. 귀로 듣는 복음, 눈으로 보는 복음.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지금 보던 개신교인들은 이 귀만 커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말씀 듣고 있어요. 하루 종일 CBS 틀어져 있고 차 타고 다니면서 계속 틀고 말씀이에요. 말씀. 귀만 커졌어요. 물론 많이 듣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들어야죠. 그렇지만 균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균형이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하나님 단지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또 이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해놓은 게 우리 살과 피 아니 먹고 마십니다. 이것도 먹고 마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먹고 마십니다. 말씀을 먹고 마십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십니다.
그걸 먹고 마시는 그거를 이쪽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동입니다. 자, 근데 더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그렇게 종교개혁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피를 짜는, 정말 죽기로 각오하는 종교개혁이 될 때가 됐어요. 지금 단순히 그 16세기에 1500년대 그런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지금의 종교개혁은, 그때 종교개혁은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옛날 그 방식에서 우리 잘못된 걸 고쳐서 올바로 하자. 이거였지만은 지금의 종교는 정말 창조에 가름하는 종교개혁이 돼야 돼요. 지금은 이 교회가 지금 이제 2000년도 안에 있었던 그것은 지금까지 세계 동안에 딱 맞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이제 증거하시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그때 지금까지 이 교회는 벌써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그 변환이 있었죠. 지금까지 교회는 그 시대에 제도도 그렇고 무슨 방법이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때 맞았어요. 이건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의 무슨 제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라는 제도를 봅시다. 학교라는 제도는 그 옛날 세계에 딱 맞는 제도예요. 왜 그러냐? 이 학교가 생겨난 때가 언제냐면, 근데 이제 공업혁명이, 산업혁명이 막 일어날 때입니다. 자, 이제 막 산업이 일어나서 막 공장에서 물건 만들고 막 그래야 돼요. 근데 부모들이 노동력이 없는 거예요. 노동력은 계속 공장에서 필요한데, 이 노동력이 그걸 하려면 할 수 없어. 야, 학교를 만들어라. 몰라, 옛날부터 학교는 있었지만 이제 요즘 같은 이런 제도적 학교 만드는,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은 다 여기서 보아라. 이거예요. 학교가 다 공부도 가르치지만 공부 가르치는 거 본래 목적도 있고, 사람이, 부모들이, 보호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안심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 같은 학교가 생기고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지금 케어해 주니까 보호자들이 이제 가서 다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에는 그 학교는, 지금 우리가 하는 학교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학교는 그 근대 시대에, 그리고 지금까지 시대에 맞는 학교. 그거 딱 맞았어요. 딱 그 시대와 이 학교라는 제도가 딱 어울려요. 아주 올바라요. 그렇게 딱 너무나도 딱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일단 교육 철학 자체 속에서도 아이들을 한 곳에 그냥 몰아놓고 똑같은 것을 계속 가르쳐 몰아가는 이게 뭐라는 짓이냐 도대체, 이게 애들을 내다 놓고. 다 개인적에 맞게 알맞게 교육을 시키고 알맞게 하고 할 것이지, 잘하는 놈, 못하는 놈, 하고 싶은 놈, 못하는 놈, 다 그것도 법으로 18세까지 무조건 학교 다니라 해가지고 그냥 다 학교에 때려 넣어버린 거야, 한마디로. 거기 갈 사람도 있고 안 갈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은. 자기 일 따라서 자기가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다 그 시대는 그게 맞았어요. 그래야 거기서 막 고급 인력을 막 만들어내고, 전문가도 만들어내고, 무슨 일꾼도 만들어내고, 그거 오해하세요. 그렇게 만드는 게.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각각의 사람, 학생들의 아이들이 각각의 그런 성향에 따라서 무엇을 할 것이면 갈 길이 뭔지 알아서 그냥 각각 다 각각 하라. 지금 한 곳에 뭐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사실 앞으로 교육은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직 근대 시대인 그런 전체적인 사회 제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당장 전부 학생들 집에 있게 해보세요. 어떻게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회 제도 자체도 굉장한 새로운 그 제도가 필요한 때라고. 이 모든 것을 새로 어우러져가지고 정말 이 모든 것을 어디서 가장 알맞게 될 그 제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사회의 큰 사명입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교회도 시대적인 그런 이렇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회 제도와 사회 관습이나 사회 통념이나 이런 것과 다 연결지면서 만들어져 왔대요. 그래서 지금 생겨난 교회가 지금 그겁니다. 그런데 사회는 오히려 그걸 아직 너무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지 사회가 이제 이 새로운 시대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사회는 이제 조금씩 그렇게 해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어떠냐? 과거의 2000년 동안에 그 시대에 알맞던 것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거기서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너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단으로 한다 그러니까. 너 목사 너 못하겠다 그러니까. 목사 너 면직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서 지금 새로운 세계에 맞는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거가 지금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그럴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바로 우리 지금 우리 기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의 새 삶은 지금까지도 그냥 변화는 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못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게 이제 우리는 재창조에 가름하는 이 교회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교회는 사실 이 제도로 가면은 지금 벌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옳은 거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대에 그거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옛날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살고 있어요. 과학도 발전됐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모든 그 환경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쓰고 있는 그 기기들 자체가 다 너무나도 다른 세상인데 우리는 아직 그 속에 그 제도는 그 교회도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창조 말씀이 나옵니다. 창조 말씀 나올 때에 자, 두 가지로 나와요. 여기 첫 번째는 이제 그것을 뭐 하나로 보기도 하고 둘로 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얘기를 할 때 땅이 혼돈하고, 이걸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한번 그걸 잘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2절 한번 가서 1절, 2절 한번 1장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아무것도 없는 그지만 이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창조랍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전체적인 그 공허하고 혼돈한 그 땅이 만들어 놓으셨고, 그런 다음에 그 공허하고 혼돈한 거기서부터 빛이 있으라. 사람을 만들어내시고 동물을 만들어내시고 뭔가 평을 다 만들어내셨단 말이에요. 자, 거기서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있을 때에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전에 창조가 있으면 이미 그 창조, 이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 있고 그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그 창조의 주된 얘기는 공허하고 혼돈한 그 땅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차근차근히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이 개혁은, 지금의 개혁은 이런 식의 개혁이 되어야 된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새로운 제도들을, 새로운 모든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제 사람들과의 이제 그 기득권 세력입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오기 전까지 수천 년 동안에 그 몸에 익었던 것, 한마디만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이면 구약의 율법에 익었던 그것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거 옳은 겁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술은 새부대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율법으로 향했던 그런 모든 것을 아주 새 창조에 준하는 완전한 새로운 세계, 새로운 그런 구원을 이루셨던. 그래서 창조에 준하는, 예수님이 온 구원은 창조에 준하는 그런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른 그 사람의 제자들은 열심히 금식하고 막 그러는데 너는 너와 너 제자들은 왜 맨날 먹고 마시느냐? 그 당시에 율법에 따라 자기들이 만들고 5,00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그 종교적인 그런 방법에 따라서 금식하고 무슨 뭐 금식하기도 하고 뭐 어찌로도 하고 뭐 하고 싶어서도 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프라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근데 옆을 보니까 예수라는 자가 와가지고는 실컷 먹고 떠들고 잔치하고 그냥 뭐 전부 죄인이라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놓고 차치한단 말이에요. 야! 너는 왜 그러냐? 우린 지금 금식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너는 왜 먹고 잔치했냐?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술은 새부대. 지금은 금식하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금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법으로서 자기들의 종교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법으로서의 그 금식에 매달려 옛날 것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됐으면 새롭게 예수님께서 새순 새부대 우리가 지금 그겁니다. 이 교회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의 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교회의 제도들 무슨 뭐 교회 개교회뿐만 아니라 개교회가 우리 갖고 있는 뭐 목사 제도 뭐 그 무슨 뭐 직분 제도 무슨 좀 큰 거 나가 뭐 총회 제도 노회 제도 뭐 이런 그 모든 제도가 다 2000년 동안 아주 그 시대에 맞는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새수는 새부대. 성도님들도 정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건 굉장히 창조적인 방법입니다. 저도 굉장히 창조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정말 우리 이 시대에 믿음 갖는다는 것은 정말 창조에 순하는 재창조에 준하는 그런 새로운 그 개혁이 있지 않으면은 정말 말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에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이 세상에 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머리가 좀 튀어지고 나서는 교회에 남아있질 않아요. 이 세계와 교회가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다른 나라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 맞는 우리 새로운 그러니까 사실 정해지고 마는 게 없는 겁니다. 이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지 뭐 다 정해진 거니까 당신이 그럼 해보시오 그럴 것도 아니고 정말 이제 우리가 교회가 모두가 다 정말 개인적으로든지 이 조직적으로든지 정말 이렇게 이 새로운 시대에 정말 앞으로는 더 빨리 변하는 시대가 될 텐데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서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정말 기도하면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새로운 그런 창조에 준하는 개혁 속에서 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이 일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새로운 그런 지도들을 하는 그런 어떤 조직이라든지 또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항상 유심히 보고 그냥 무조건 다른 거 한다고 무조건 막 잘못됐다고 보고 막 저 사람 이상한 거 우리가 안 하던 거 한다. 그리고 잘못됐다고 막 그러고 보지 말고 일단은 받아들인다기보다도 연구해보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새로운 시대에 알맞은 것이 아닌지를 항상 보는 눈이 우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술은 새부대에, 새포도주는 새부대에 이제 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이끌어갈 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앞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이 세계가 미리 생각할 수 없는 곳조차도 우리가 미리 생각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찬송.